킹제임스 유일주의 변호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킹제임스 온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킹제임스 온리는 그 사람이나 단체가 뭐라고 밖으로 말하든지 믿든지 상관이 없이 지금 이 시간 그 개인이나 교회나 뭐 학교나 그 이 시간에 수업, 알겠죠? 그 다음에 출판물, 그 다음에 예배, 이런 모든 거에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면 그걸 우리가 킹제임스 온리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킹제임스 유일주의 온리 뭐 이런 거의 그 시조는 시조라고 얘기할까? 뭐 시조라기보다는 그 현대 여러 개 그 신학교들 중에서 그걸 가장 강력하게 고수를 하고, 그래서 어느 면에서 원조가 됐다고 하는 원천과 원동력이 된 밥 존스 신학교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 어떤 사람들은 1850년대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1850년 넘어가면서부터 특히 이제 20세기 초반 이렇게 들어가면서 현대주의가 미국의 교회에 파고들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현대주의는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미국에 그 당시에 유명한 감리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밥 존스예요. 근데 그 사람 아들도 밥 존스, 손자도 밥 존스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그분을 밥 존스 시니어,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그 아들은 주니어, 그 다음에 그 손자는 third 이렇게 얘기해서 3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밥 존스 1세는 이런 악한 풍조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는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좋은 목사를 이제 배출해야만 이런 현대주의에 맞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90년 전 1925년에 대학을 세우고자 이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1927년에 88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밥 존스 대학을 이제 설립을 했어요. 밥 존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감리교인인데 자기 아버지와 함께 침례를 받는 감리교인. 그러니까 미국에는 장로교인인데도 침례받는 그와 같은 장로교회가 있고, 여기 지금 밥 존스 또 그의 아버지는 감리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감리교회는 침례를 주는 감리교회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의 학교가 이제 점점 성장해 가는 가운데 한 20년 지나면서 1947년에 지금 미국에 가서 보시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있습니다.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그린빌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이제 대학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밥 존스 시니어, 그가 세운 밥 존스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철저한 근본주의를 외쳤어요. 가장 철저한 근본주의. 그리고 아주 지식인들을 많이 배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걸출한 그런 목사들을, 실력 있는 그런 목사들을 밥 존스 대학에서 많이 배출했어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극동방송 설립자고 지금 회장으로 있는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그 당시에 밥 존스 대학을 다니고 근본주의 이런 것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받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하실 줄 알면 영어 위키백과, 위키피디아 거기 영어로 들어가셔서 밥, B-O-B, 존스, J-O-N-E-S 쓰고 가서 SR, 시니어 이렇게 치면 밥 존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밥 존스 대학이 철저하게 근본주의를 이제 지향을 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 학풍에 어느 면에서 현 시대에 가장 앞선 학교가 밥 존스 대학이에요. 밥 존스 대학. 학풍의 핵심은 뭐냐? 근본주의의 핵심은 뭐냐? 성경의 무호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호하다는 게 무너지면 말 그대로 모든 교리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밥 존스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학의 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가 뭐냐? 근본주의. 우리가 지금 근본주의 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본주의가 뭐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미국에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경적인 교회들, 특히 미국은 거의 침례교인들이 많으니까 성경적인 침례교회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50년대가 이제 되면서부터 아주 특이한 그런 일들이 소위 교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계 안에서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유일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뿐이 없습니다. 1850년이에요, 지금부터. 1850년. 그분들이 보는 성경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옛날에 30년 전에는 모두가 다 뭐만 봤어요? 개혁 성경 봤듯이 1850년대 미국, 영국엔 다른 성경 없는 거예요. 그냥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 유일하게 보는 그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성경, 수정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뭐가 나왔냐? 진화론이 나왔어요.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1850년 넘어가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성경대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그 신자들이 당혹감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신대륙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말 그대로 새로운 그와 같은 그 성경적인 그런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는 목사를, 좋은 양질의 목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런 학교 아시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이런 모든 좋은 학교들 이렇게 만들면서 이게 목사를 만들기 위한 대학이에요. 처음에 세워진 게 목사를 위한 말 그대로 신학대학이에요. 신학대학. 어떤 사람만 갔냐? 하여튼 어떤 지역에 가장 유지, 돈도 많고 모든 그 명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아들을 목사 이런 정도는 되고 지성이 돼야만 이게 목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가장 지성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뽑아갖고 이런 대학을 이제 보내서 그래서 이런 대학이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서 종합대학이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런데 185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사조가 이런 학교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현대주의 사조에 문들리면서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유학 간다 그러면 대개 미국을 선호하듯이 거기 미국 사람들도 1850년 뭐 이때는 나도 그래 어디 가서 유학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딜 보내냐? 유럽을 보내는 거예요. 유럽. 아시겠죠? 유럽에 특히 어딜 보내냐? 성경 그러면 독일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지금 현 시대 가장 자유주의적인 그와 같은 신학교가 어디 있냐? 다 독일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독일에 가갖고 뭐 유학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와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는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영감을 부인한다는 건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타락의 길로 이제 접어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학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신학교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결과, 이런 현대주의 사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성경 신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1878년부터 1897년까지 약 20년 동안 여러분 뉴욕주에 가면 유명한 폭포가 있어요. 무슨 폭포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도시 이름이 나이아가라예요. 나이아가라. 그 나이아가라 폴즈 거기에서 성경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 1910년에 이름이 펀더멘탈즈라고 하는 영어로 펀더멘탈즈라고 하는 책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대천독 신부라고 들어보셨죠? 대천독 신부의 원래 이름이 토레이 박사죠. 그 토레이 박사의 할아버지가 되는 R.A.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무디 신학교, 무디 성경대학 학자. 뭐 그때는 100% 킹제임스 성경을 쓰던 그런 시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런 분이 편찬을 한 거예요. 펀더멘탈즈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그래서 이 펀더멘탈즈 안에는 5가지 중요한 근본적인 믿음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출판하면서 그 안에 5가지 믿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90개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근본주의 학자들이, 유명하던 그런 학자들이 90개의 글을 그 안에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가로 스튜어트 형제라는 두 사람이 무명으로 자금을 대고 이 글을 모으고 책들을 다 인쇄해서 미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 주일학교 교장들에게 25만 세트, 낙권으로 300만 권을 무료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무료로. 이 책들의 이름이 뭐예요? 펀더멘털즈예요. 이렇게 돼서 이 책의 믿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펀더멘탈리스트야, 근본주의자야, 이렇게 이제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펀더멘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주장한 5가지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성경의 축자 영감.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수응 불어 넣은 거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예, 성경의 축자 영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대신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영체로 부활했다고 이런 자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몸으로 부활했고 예수님의 실질적인 재림,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재림, 이거를 강조하는 그런 믿음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영어 위키백과 가셔서 그냥 더 치시고 그 다음에 띄고 펀더멘탈스라고 치면 그러면 그 위키백과에서 이 내용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의 핵심은 뭐냐? 성경의 무오성이에요. 성경이 무오해야 예수님의 신성이 지켜지고 성경이 무오해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여러분 현대 역본들 가서 보면 예수님의 피를 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피를 뺀 그와 같은 구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나오니?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이 문제가 있으면 그런 모든 교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펀더멘탈의 핵심은 뭐냐? 성경 무오성이에요. 성경 무오, 축자 영감. 그런데 현대 역본들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성경 무오성을 안 믿는 거예요. 거기 안 믿고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역본에 가서 삭제되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 가서 보면 가장 많이 약화된 게 예수님의 신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부인하는 현대주의 사조가 밀물처럼 미국 내 교회들 강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밥 존스 시니어가 근본주의를 고수하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세운 학교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1950년 40년 이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무디가 세운 무디 성경학교, 또 바이올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대학이 있어요. 또 웨스트민스터 대학도 있고 이런 모든 대학들 100% 다 킹제임스 성경 쓰던 그런 대학들입니다. 이런 대학의 근본적인 이런 학교들의 신학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종합대학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총신대학교도 종합대학이잖아요. 그 안에 신학부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신학부가 현대 역본에 이제 물들기 시작하면서 근본주의를 떠나 근본주의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그거를 신복음주의라고 얘기해요. 신복음주의. 이 신복음주의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더욱 철저하게 성경의 무오성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만을 쓰기로 이제 작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밥 존스 그 1세가 자기 대학을 초교파 학교로 만들었어요. 초교파. 본인이 이제 침례를 받은 감리교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교파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근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미국 내에서 근본적인 신앙을 지키려는 부모들이 밥 존스 대학으로 아이들 다 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른 데는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밥 존스 대학으로만 보내야 내가 이 아이들을 성경 있는 그대로 교육을 시키겠구나. 근데 미국에는 어느 교파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침례교. 그렇잖아요. 그럼 근본주의도 누가 가장 많이 했겠어요? 침례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침례교 안에서도 어디가 독립 침례교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밥 존스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거의 다수가 다 누구냐?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아이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들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서 일관되게 오직 킹제임스 성경 그것만을 사용하게 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했죠. 그가 이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밥존스 주니어, 손자 밥존스 3세가 학교를 이어받으면서 이제 총장이 되고 하면서 잘 들으세요. 밥존스 대학도 종합대학이에요. 그 안에 신학부가 있어요. 그 신학부가 성경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현대주의 쪽으로 기울면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가 됐던 공인본문 TR 이걸 버리고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된 천주교의 소수사본, 말씀드리면 네슬레 알란드판 아니면 연합 성소공회판 이 본문을 지지하게 됐고 참으로 극심한 아이러니를 보이는 그런 일이 그 학교 안에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밥 존스 유니버시티 그 항목에 한 항목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입장, 밥 존스 대학의 입장이 위키백과에 이제 들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본 대학은 예배와 수업 시간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도. 아시겠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수용할 수 있는 영어 역본은 아니라고 믿으며 또 그것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사본들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도 믿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1970년대 이후 NIV, NASB 등이 그때 나온 거예요. 1970년 이전에는 말 그대로 유일하게 온 세상에 킹제임스 성경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는 무슨 NIV 이런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겨우 40년 전에 생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돼서 1970년대 이후에 NIV가 나오고 NASB가 이제 나오면서 나온 이래로 즉 다시 말해 밥 존스 1세가 죽은 이후로 근본주의 진영을 분열시키는 그런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킹제임스 성경 이슈가 그래서 19세기, 잘 보세요.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정통 기독교인들이, 거기 올소독스, 정통 기독교인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번역이라는 데 동의하였듯이, 실질적으로 영어로 substantially 그랬어요. substance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그대로다. 그런 이야기, 실체가.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만 해도 근본적인 성경 신자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번역이라는데 동의하였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믿지만 원어로 기록된 자필 원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그거 자필 원본, 그렇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기록한 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자필 원본만 절대 무효하다.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사실 그분들에게 완벽한 성경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있냐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의 아들이 이제 밥 존스 주니어인데 밥 존스 주니어가 뭐라 그랬냐.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이단교리다. 밥 존스 주니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 가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나. 학교를 원래 설립했던 그 주인은 명백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였는데 1968년에 그가 이제 죽게 되니까 68년 죽은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NIV, NASB 등이 이제 나오니까 그의 아들과 손자는 곧이어 등장한 현대 역본들을 수용하면서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이단교리라고 부른 거예요. 이단교리. 근데 또 그 뭐가 아이러니냐. 지금 이 시간까지 밥 존스 대학의 모든 예배와 수업 시간에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밥 존스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예배와 수업 시간에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밥 존스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4학년에.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 그랬더니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대학 내 모든 수업과 예배에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근본적인 신학교가 참으로 모순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이단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수업 시간과 모든 거에 다 킹제임스 성경만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실질적으로 지금 실천하는 대학이 밥존스 대학이에요. 밥존스 대학. 그래서 밥존스 대학이 근본주의 하면 하여튼 밥존스 대학이 메카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86년도에 근본주의를 다루는 아주 유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발간한 거냐? 밥존스 대학에서 낸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는 근본주의의 역사 이래서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이제 번역을 했고, 누가 번역했냐? 밥존스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김효성 목사님이 데이빗 빌, B-E-A-L이라고 하는 그분이 기록한 1850년대 이후에 근본주의가 무엇인가, 이거를 기록한 역사서를 이제 발간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영어로는 in pursuit of purity 이렇게 돼 있어요. 순수함을 추구하며.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수함을 추구하는 운동이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주의 역사, 이렇게 해서 1850년대 이후에 그 책을 누가 폈다고요? 밥존스 대학에서 폈어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신 김효성 목사님 아주 유명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안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존스 대학이 특히 신학부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제 밖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안으로는 쓰는 이런 모순이 이제 생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학교를 이제 일으키신 거예요. 또 다른 학교. 그래서 이 교회사를 가서 살펴보시면, 어떤 교회나 아니면 어떤 교단이나 어떤 신학교나 처음에 다 순수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 순수하게 시작을 하다가 이게 이제 배도의 길로 가면, 그럼 하나님이 또 달리 분리를 해서 또 다른 학교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프린스톤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웨스트민스터를 또 세우시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밥존스가 이런 방식으로 어느 면에서 타락을 하니까 어떤 대학이 등장하냐? 펜사콜라 크리스찬 대학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펜사콜라 크리스찬 대학은 누가 세웠냐? 밥존스 대학을 졸업한 그 졸업생들 중에 유명한 사람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홀튼 박사예요. 알린 홀튼. 그의 아내 이름은 베카 홀튼. 이 두 사람이 유명한 밥존스 대학 졸업생이에요. 이게 1951년도에 밥존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때 밥존스 시니어가 살아있고 근본주의가 살아있고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살아있고 이럴 때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말 그대로 맨손으로 이 두 부부가 뭐 22살, 23살 된 이 두 부부가 플로리다 주에 있는 펜사콜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내려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1954년에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 대학을 이제 열었어요. 근데 이 학교는 밥존스 대학하고 달리 독립침례교회 학교예요. 독립침례교회 대학이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침례교 학교가 많이 있어요, 대학이. 그 침례교 학교 중에 가장 큰 학교, 학생 수가 5,000명, 6,000명씩 이렇게 되는 가장 큰 학교가 펜사콜라 크리스찬 대학이에요. 근데 한국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 뭐 펜사콜라 부흥해서 웃는 거 깔깔대고 사자처럼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죠? 그게 열린 도시가 펜사콜라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플로리다에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펜사콜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펜사콜라에 세워진 이와 같은 학교가 펜사콜라 크리스찬 대학이고, 이 학교를 세우신 분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밥존스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위키백과에 가서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여러분 치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는 밥존스 1세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아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지지했고, 그래서 밥존스 이제 1세가 죽은 이후에 그 학교 이제 신학부가 천주교의 이제 소수 본문을 이제 변호하고 선호하니까 밥존스 대학하고 그냥 직접 부딪히면서 전 세계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파급시키는 그런 학교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면에서 학교의 학교의 세력이라고 할까? 밥존스를 뛰어넘는 그런 의미의 큰 학교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학교가. 그러면 PCC가 이렇게 커지게 되고 많은 세력을 갖게 된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은 그의 부인의 이름이 베카라고 얘기해서, 베카는 레베카의 약자예요. 레베카가 우리나라 말로는 리브가입니다. 아시겠죠? 리브가. 아시죠?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예요. 이 베카 홀튼이 뭘 만들기 시작했냐? 아주 훌륭한 교사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르는 그 전 과정을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교과서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미국에 가면 홈스쿨링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홈스쿨링 많이 하지만 홈스쿨링 교재라고 해서 그 여자,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베카북입니다. B-E-K-A 그 다음에 북. 그래서 아베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이제 처음으로 천주교 대통령인 존 F 케네디가 이제 등장하면서 공립학교 안에서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하는 거 이런 것 자체를 금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고 그렇죠. 프리섹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본주의 그런 부모들이 공립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홈스쿨링 교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식적인 통계로는 지금 가서 보면 전체 학령 인구의 약 3.4%, 그럼 180만 명 정도가 홈스쿨링 하는 걸로 통계로 미국 센서스를 하면 나오는데 매해 지금 15%씩 증가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홈스쿨링 하는 그런 부모들은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과 하다 보니 이런 거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응하지 않아요. 응답에. 그러다 보니까 조사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미국 학령 인구의 약 10% 정도가 홈스쿨링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전 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밖으로 퍼져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아이들 어떻게 보내 학교를. 그러니까 다 홈스쿨링 해야 되잖아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교재를 제공하는 주요 원천이 어디냐? 하나가 밥존스 대학이고 하나가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그러니까 미국에 홈스쿨링 하면 교재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쓰는 거 두 개를 들어라. 그러면 하나는 밥존스에서 만든 홈스쿨링 교재고 다른 하나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만든 홈스쿨링 교재예요. 홈스쿨링. 그러니 이 인구가 500만 명이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그 책을 파니 그 수입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 학교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펜사콜라에서 만드는 베카북이 밥전수 교재보다 더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펜사콜라 이런 교재 다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백화 교재로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보면 다 킹제임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일단 가서 그걸 따라가려면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야만 이걸 따라가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개혁 성경은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교과서가 다 킹제임스 성경만 인용하니까 말 그대로 킹제임스 유일주의예요. 이러다 보니 이러한 그 홈스쿨링 교재들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 인구의 약 10% 정도는 그냥 어린 시절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고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2년에 걸쳐서 미국의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교 거기에 있는 신학부, 그걸 이제 펜사콜라 크리스천 신학대학이라고 얘기해요. 펜사콜라 Theological Seminary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성경 강의학으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걸 공부하려면 과목을 여러 개를 들어야 돼. 다 신학만 공부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신학개론, 구약개론, 신학교회, 그렇죠. 성경신학. 이런 신학 공부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2년을 하든 뭐 3년을 하든 하여튼 이런 석사를 받으면은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반드시. 그 들어야 되는 과목의 학수 번호가 BI 640입니다. BI 640. 이거는 하여튼 석사, 신학 석사를 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 석사. 그 제목이 뭐냐? 성경 본문 보존의 교리와 역사. 이렇게 돼 있어서 Doctrine and History of Preservation of the Text.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경 본문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다는 것, 그걸 그 교리와 함께 그 역사를 가르치는 과목을 반드시 수강을 해야 돼. 이거 수강이 안 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야. 석사 졸업이 박사든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의 핵심은 뭐냐? 축자 영감.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어서 성경이 무오류하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축자 보존. 그 모든 단어를 하나님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지금 영어로 다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만 축자 번역에 따라 지금 우리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이게 그 과목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그러니까 PTS 내가 펜사콜라 크리스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러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부인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통과해야만 내가 졸업을 하니까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믿는다고 답을 쓴 겁니다, 거기에. 이해하시겠죠? 믿는다고 다 답을 쓰고 또 이런 과목을 이제 여기 있는 10과목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들으려면 가기 전에 3권의 책을 줘요. 시작이 되기 전에. 강의 다 듣고 시험 다 보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한 10장이나 15장 정도의 논문을 써야 돼요. 모든 과목에. 그렇잖아요. 그럼 뭘 써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게 보존된 성경이다. 이거에 대한 이 보고서를 써야만 이 과목이 마감이 되면서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믿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배운 것에 대해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진술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술한 내용하고 지금의 내 삶을 하나가 되도록 해야 내가 위선자가 아니지. 그때 졸업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걸 믿는다 그러고 지금 와서 아니라 그러면 말 그대로 위선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일은 제가 졸업하기 위해서, 아니면 목회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일들 한 게 아니고 제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 펜사콜라 크리스천 신학대학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아주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그럼 구글이나 어디 가서 이 학교 한번 대보세요. 이단이라 그러면 난리 나죠. 이게 무슨 이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 신학대학이 펜사콜라 크리스천 신학대학이고, 전 세계 그 홈스쿨링 하는 그런 교재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지금 펜사콜라 크리스천 지금 대학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키백과 거기 가셔서 펜사콜라 크리스천 항목을 이제 가서 보시면 맨 밑에 이 학교가 배출한 그런 걸출한 인물 몇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캐티 로저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1990년에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럼 뭐가 되냐? 국회의원이 됐어요, 미국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깡촌에 있는 뭐 아무것도 이름도 전혀 모르고 뭐 그런 대학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제 딸이 이번에 미국 사람을 이제 결혼하고 이제 했는데 제 사돈이 되는 사람이 그래도 하여튼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CBS에서 칼리지 바스켓볼 해설하는 그런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 아니, 아유, of course. 그 당연한 얘기죠.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는 모르면 말 그대로 간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런 대학교를 나와야만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다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대학이 명문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신학대학교, 종합대학교에 지나지 않아요. 다만 킹제임스 성경으로 전통적인 믿음을 고수하는 그러한 신학교 아니면 성경학교가 정상적인 목회자, 사역자, 심지어 세상을 바꿔놓는 국회의원까지도 하는 그런 학교다. 지금도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진화론은 틀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경만이 확실하다는 그런 교과서를 말 그대로 수백만 권을 매해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학교가 바로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뭐 킹제임스 성경 믿으면 저 사람 괴짜야, 이단이야 이렇게 괴상한 것을 모함하고 있는 이러한 그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40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그러한 뭐 기독교 그 세계 안에서 그냥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와 같은 건전하고 바른 그러한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유일자들, 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가장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한 사람 중에 어느 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피터 로크맨 박사예요. 피터 로크맨 박사. 이분은 올해 만 95세입니다. 95세 아주 건강하세요. 근데 이분도 어디에 사냐? 펜사콜라에 살아요.
여러분, 펜사콜라에 살아요. 펜사콜라. 네. 그래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킹제임스 성경 옹호하는 다수의 진귀한 책들을 썼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 우리 러크맨 박사의 프로블럼 텍스트, 여기 가서 보면 문제가 되는 본문들, 여기 가서 보면 빠지고 한 거 이거 다, 이거 얼마나 두꺼워지 보이시죠? 예. 여기 가서 보시면 또 비블리컬 스칼라십 해서 하여튼 이 러크맨 박사가 지은 이런 책, 또 매뉴스크립트 에비던스, 뭐 이런 그 사본학 증거 핸드북 이렇게 두꺼웠거든요. 수십 권의 책을 지은 유명한 학자예요. 유명한 학자. 근데 이 러크맨 박사의 몇 가지 극단적인 주장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중 영감 받았다, 향상된 계시다, 극단적 세대주의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한 번도 동의한 적 없어요. 다만 이분의 확고한 성경관, 이분의 성경적인 성경에서 영혼 구원 열정, 저술 능력, 이런 책을 한 100권 졌다 그러면 여러분 100권 이상을 지었으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 그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타고난 건강. 지금 95세인데도 지금도 차 몰고 다니고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있으니 얼마나 건강이 탁월하신 분인지. 할아버지는 장군이에요. 미국에. 그런 분이, 그런 탁월함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훌륭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킵바이블에 가셔서 역시 구글 검색에 가서 러크맨의 극단적 세대주의를 경계해라 하면 제가 이런 모든 것들 다 인정하면서도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크맨 박사가 이렇게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거 하는데 그럼 러크맨 박사는 어디서 이걸 배웠냐? 러크맨 박사가 어디서 석사하고 박사를 했을 것 같아요? 밥존스에서 했어요. 여러분, 밥존스 대학, 그러니까 펜사콜라 크리스찬도 밥존스 대학 출신들이 세워서 유일주의 하는 거고,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로 가장 널리 알리는 지금 이 러크맨 박사도 어디서 박사를 했냐? 밥존스 시니어가 있을 때 거기서 석사 박사를 다 거기서 해서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밥존스 시니어한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러크맨의 글에 가서 뭐 주석이나 보면 항상 밥존스 시니어 이야기가 나와요. 밥존스 시니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한 번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밥존스 시니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누구에게 구원받았냐? 미국의 근본주의 그 침례교 목사 중에 휴 파일이라는 분이다. 유명한 분이에요. 파일, P-Y-L-E. 이분에게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밥존스에서 근본주의 배우고,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거기서 배운 거예요. 휴 파일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 이게 이제 유명한 이 휴 파일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밥존스 대학을 내가 졸업했다. 그러면 왜 그 학교에서 줄곧 킹제임스 성경만을 지금까지도 쓰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작금의 실상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밥존스 대학 졸업했습니다. 아까 김효수 목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졸업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거기서 학위만 받지 성경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참고로 러크맨 박사님도 신학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신학원은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보존학회 연구원이 갖고 있는 데가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고 영어로는 PBI고 제가 다닌 펜사콜라 크리스찬 스쿨학은 전혀 다른 데입니다. 전혀 다른데 주로 일하는 분들이 야간에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신학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나 펜사콜라 신학대학원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한국의 말씀보존학회 대표는 이송호 씨로 돼 있는데 말씀보존학회는 러크맨 박사의 이런 극단적인 그러한 교리들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고 과거 일부 교단에 의해 이단 정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그러면 이단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말씀보존학회 때문에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다 몰라요. 말씀보존학회가 왜 정죄를 받았냐 이단으로.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정죄받은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일반 신학교나 어느 누구 교수가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라 그러면 그 사람 이단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이단 정죄를 받았냐. 과격한 언행과 독특한 교리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약교회라는 거, 지금까지도 교회는 다 무용이고 우리가 처음, 아시겠죠? 개혁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이런 말을 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통합지 이런 교단들에서 그런 거를 이단 정죄한 거지. 아니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으로 정죄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분들이 하지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또한 거기 이성호 목사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또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가서 마주 대하고 말하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말씀 보존학교는 제가 한 발도 들여놓은 적이 지금까지의 삶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피터 워크맨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킹제임스 유일주의 원천, 아까 밥 존스 대학 졸업자 이런 거 말고는 그러면 킹제임스 유일주의 하는 사람이 없냐? 유명한 사람 얘기해야 되잖아요. 유명한 사람을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힐즈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에드워드 F. 힐즈예요. HILLS. 역시 위키백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힐스 박사는 어떤 분이냐? 장로교인이에요. 이제 침례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장로교인이고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신약 본문 비평학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 시대 본문 비평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쪽이 프린스턴하고 하버드입니다. 거기에서 본문 비평학으로, 신약 성경 본문 비평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위키백과에 가서 이분 이름을 치면 뭐라고 나오냐?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최고의 본문 비평학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20세기 최고. 그분이 지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이 뭐냐?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인물도 굉장히 훌륭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선하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존에 가서 그래서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라고 하는 이거 타이틀 치면 그냥 곧바로 이 책이 이제 나옵니다. 위키백과에서 이 책을 지은 이분이 써놓은 글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분이 쓴 거 20세기 최고의 성경 사본학자가 쓴 겁니다.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은 단순히 공인 본문, 그리스어 본문,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그리스어 그 공인 본문을 그냥 단순히 번역한 그런 번역본으로 우리가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인 본문의 독자적인 한 형태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다 수용했으면 하나님의 승인 도장이 킹제임스 성경에 찍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만일에 공인본문 가서 보시면 공인본문도 몇 가지 판이 있습니다. 베자판도 있고 엘지비어 형제판도 있고 에라스무스 판도 있고 이것들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잃지 않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떤 본문을 따라야 진짜 하나님의 본문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통의 믿음에 의해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쓰게 해주셨으면 그 성경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냐는 그런 공통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섭리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의 승인 도장을 찍으신 공인 본문의 형태, 그 공인 본문의 형태가 뭐냐?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그리스어 본문을 우리가 선호를 해야 된다. 그럼 이 그리스어 본문은 어디에 있냐? 1881년에 스크리브너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이 그리스어 본문을 이제 만들었으면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왔는데 어디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1881년에 스크리브너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역으로 돌려서 그리스 성경과 똑같이 일치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스크리브너 성경이에요. 그게 영국의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협회에서 이제 나오고 지금은 딘버건 소사이어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존에 가서 스크리브너는 제가 나중에 이제 영어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스크리브너하고 텍스트라고 치면 지금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이 책을 제가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고 해서 지금부터 10년 전에 번역해서 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기 지금 책들 다 가져왔잖아요. 이 책들. 뭘 얘기하는 거냐? 그냥 제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이거 보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석학이 지어놓은 그런 책을 내 자신이 읽고 수업에서 이걸 공부하고 너무 좋아서 이걸 내 자신이 직접 다 번역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번역하고 킹제임스 성경 4중 우수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한 책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역사, 입문서, 답변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번역한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예. 뭐 어떤 삼자의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요 끝에 가면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예. 이런 책들 유명한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이런 모든 책들을 제가 다 직접 공부하고 읽고 너무나 확신이 들고 해서 직접 다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그런 내용에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의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저 뭐 몇 가지 이렇게 보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책은 제가 우리 킵바이블 홈페이지 거기 가셔서 구글 검색에 무료, 일단 무료를 치세요. 무료 하고 영어로 PDF 이렇게 치면 이 모든 책들 여러분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심지어 여기 있는 성경, 큰 글자 성경도 다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거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거 팔고 뭐 이러다가 돈 남겨갖고 그게 아니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 너무 좋으니까 책을 출간해서 누구라도 마음대로 읽어라.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뭐 인터넷에서 이런 거 여러분 원 소스를 가서 보시고 그리고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을 가서 보시면 8,000 differences 이렇게 돼 있어요. 8,000개가 다르다 신약 성경에. 여기 잭 무어맨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에서 수고하시는 박사님이 기록한 거예요. 뭘 한 거냐? 그리스어 사본이 공인 본문이 있고 소수 사본 알란드 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두 개를 컴퓨터가 없는 시대 두 개를 쭉 놓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보시면 구구절절 다 뭐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를 이렇게 해서 근한 600페이지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 펴보면 다 나와요. 그냥 다 이거 펴보면 뭐가 틀리고 뭐가 다르고 예. 여러분 글자가 달라지고 단어가 달라지고 텍스트가 빠지고 더해지고 그럼 여러분 교리의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당연하죠. 교리의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 다른데도 같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죠. 예, 그래서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기 원치를 않아서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8,000개 이런 차이, 이런 모든 차이를 여러분이 우리말로 볼 수 있도록 여기 박사성경이라고 있어요. 박사성경의 안에 텍스트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 그럼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써놓고 흠정역을 써놓고 거기에 다 마크를 했어요. 이 다른 성경에서 빠져있고 뭐 이런 거 다 마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뒤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만 이렇게 보시면 얼마만큼 성경이 많이 차이가 나는가를 그냥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공짜예요. 그냥 가셔서 아까 무료 박사 성경 치면 다 공짜입니다. 다 공짜. 이걸 다 편집하고 그 수천 개를 집어넣느라고 제가 수고했어요. 수고한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돈 벌려면 뭐하러 이거 무료로 다 나눠줘요. 모든 책.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 손에 들어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축자 영감으로 주신 그 성경. 그건 뭐예요? 히브리어 그리스어 성경. 그걸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다 축자 보존해 주셨어요. 그 축자 보존한 것을 만인이 볼 수 있는 영어로 하나님이 이런 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섭리로 축자 번역을 해 주셨어요. 축자 번역. 그 축자 번역한 그 성경을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 신실하게 축자 번역해서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강요합니까? 강요해요? 아니에요. 이 성경을 낸 이유는 뭐예요? 여기 대안이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라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여기 대안이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갈급하고 그런 분들은 이거 대안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좋으면 이거 사용하시고 그게 아니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요약을 해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